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인천에 있는 저희 친가와 처가댁에 방문해서 잘 먹고 잘 쉬고 여러 가지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셨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제수요일입니다. 이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는 날이죠.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 제수요일을 회개의 날, 사순절의 시작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구약에서 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던 그런 이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부활의 은혜를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활절을 기념일 정도로 지키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날로 기대하면서 준비하여 지켰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을 이제 구별해 가지고 충분한 성경 읽기,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부활절에는 특별히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부활절에 세례하지만,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함께 그들이 이제 세례받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자기도 준비했던 거죠. 이런 전통이 교회 전반에 자리 잡아서 오늘의 사순절로 이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 40일로 지키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뭐 어떤 그 지역의 교회마다 좀 다르게 탄력적으로 날짜를 지켰었는데, 이 점차로 성경에 나오는 이 40일이라는 그 성경 상징적인 숫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40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보면은 이제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간 금식했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였던 것,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40일이라는 날로 사순절로 이제 굳어지게 된 거죠. 현재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을 교회의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통합 측 저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교회력으로 지키고요, 합동 측은 지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카톨릭의 전통을 따라한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순절은 초대 교회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교회 유산입니다. 사실 이 사순절보다는요, 이 사순절 기간에 속해 있는, 사순절 기간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있는 성금요일, 부활절, 이 고난주간이 사실 좀 더 중요하죠. 사순절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절, 성금요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오늘 제목이 뭔지 보셨죠? 왜 사순절인가? 왜 사순절을 지켜야 되나? 그 얘기거든요. 이 사순절, 이 절기를 얘기하기 전에 교회력을 먼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력, 이 절기, 교회 절기. 이 교회 절기가 어떤 의미인가? 교회 절기가 무슨 의미인가? 많은 성도들이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기를 어떤 기념일, 기억하는 날, 혹은 특별 헌금을 내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절기는 그런 날이 결코 아닙니다. 절기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구약의 절기, 교회력의 기원이잖아요. 구약의 절기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12장 14절,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날, 이 유월절이죠, 이 구약에 있는 그 절기들 중에 중요한 절기, 이 유월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지키라. 영원히면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킬 절기의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유무초, 나속초, 이렇게 유무초, 나속초 7가지 절기가 나와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거기 안식일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이 절기들에 대해서 모두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를 위해 지킬
절기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은 교회력에 그대로 녹아져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교회력과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절기를 비교해 보면은 놀라운 유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지키느냐,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도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절기가 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는 지금 다루는 주제하고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지키는 작은 절기가 있습니다. 매주 지키는 이 주일이죠. 주일은 주님의 날, 구약에서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도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지키죠.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다른 날에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죠.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7일 중에 특별히 복되게 하신 날이 있는 겁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인 거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물론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일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율법의 관점에서, 율법적인 관점에서 어떤 특정한 날에 능력과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구별하신 거예요. 그 날을 내 것이다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특히 교회에 더 임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공간 안에 특별히 더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모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복주시기로 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거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 날이 절기입니다. 부활절이고 성금요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절기는 다른 날과는 다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복주시기로 한 날입니다. 물론 구약의 절기 중에 사순절에 비교되는 절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본다면 본문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1월 10일 그날에 어린 양을 골라가지고 14일에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문인방과 자울소주에 바르라고 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5일간 왜 가지고 있었을까?
이건 추측이지만 그들이 어린 양을 갖고 있었을 때 이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 준비하도록 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위해 죽을 그 어린 양을 미리 골라서 5일간 데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유월절, 우리로 하면은 성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지 않습니까? 성금요일을 준비한 것입니다. 기간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사순절과 맞물리죠. 고난주간은 무교절과 연관됩니다. 유대인의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을 지키지만 고난의 떡을 먹는 절기이거든요. 고난의 떡을 먹는. 그래서 고난주간과 의미가 맞물립니다. 그리고 유교절 이후에,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 3일째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날은 부활절과 맞물립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과 맞물리거든요. 그러면 교회력 중에 중요한 절기인 이 성금요일과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되게 하셨을까? 이날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이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날을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여 지켰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답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성금요일에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의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없애지 못했던 내 안의 죄악을 제거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이 성금요일에 더 온전하게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부활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해지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늘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가지셨던 그 영광과 기쁨을 나도 일부분 누리게 하십니다. 애쓰고 힘써도 순종하기 힘들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죄 때문만이 아니죠.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져서이죠. 부활절에 이 은혜를 회복시키십니다. 내 안에 그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성금요일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금요일과 부활절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날을 구별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 은혜의 그릇을 준비한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순절의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사순절의 키워드는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사역을 준비하셨던 광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었던 광야입니다. 광야는 연단의 장소죠.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를 걸으면서 애굽에서 습관된 그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죄악이 정화되었죠. 하나들 죽어가면서 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광야는 연단의 장소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인 사순절을 잘 보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 초입에서 여러분에게 이걸 미리 설명해 드리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잘 지내게 되면 내 안의 죄를 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우리 안에 숨어있던 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더 짜증나고, 더 화나고, 더 낙심하고, 더 나태해지고, 더 자극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환부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환부가 드러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고, 죄를 직면하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죄가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죄성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했던 그 죄가 광야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하나씩 제거해 가셨던 것처럼 사순절을 광야의 시간으로 보낼 때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좌절하게 되죠. 그동안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꽤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안에 숨어있던, 그리고 가라앉아 있던 죄악들이 올라옵니다. 자기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성금요일에 주실 그 죄를 이길 은혜를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부활절에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부활하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26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성경 통독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 통독 순서가 바뀌죠. 갑자기 복음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사순절 오늘 묵상집을 나누어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 전체를 36일 동안 묵상하는 묵상집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내면에 채우기 위해서 마련한 거죠.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삶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묵상집을 사용해서 말씀을, 그 안에 이제 그 질문들, 그 지시문들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과 기도로 고난주간 전까지 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주일을 제외한 5주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주에는 고난주간 우리 특세가 있죠. 그때는 성경 통독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에 온전히 묵상하고 집중하시도록 성경 통독 본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 끼 금식을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은 육을 죽이는 도구이고요, 회개이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을 떠올리면서 금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죄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주보에 첨부해 드리는 그 QR코드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사순절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 그곳에서 금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사순절 배너를 클릭하셔도 연결이 되고요, 이번 주일부터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에는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는 전 교인이 같이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한 끼 금식은 권면이었다면 성금요일 금식은 모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순절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순절을 지킨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죄가 제거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약동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에는 오순절까지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사도 같이 할 겁니다.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 기쁨의 50일을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절기에 특별한 은혜를 두셨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길 원해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금식에 집중하는 이유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기도에, 금식으로 절기를 준비했는가? 우리는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말씀, 기도, 금식에 대해서 피곤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도구입니다. 은혜의 도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꼭 이것만 있지는 않죠. 봉사할 때도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교제할 때도 은혜를 받고, 찬양할 때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과 기도는,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주신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등한시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그 힘, 자기의 신앙을 지킬 어떤 힘, 충분히 공급받기 어려운 거죠. 지금의 우리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씀과 기도에 너무 제한적으로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그 문화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의 영향은 많이 받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배에 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의 영향이 좀 걷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텐데, 걷어지기 전에 예배가 끝나는 거죠. 특별히 강한 임재가 있는 예배 때, 강한 능력 있는 어떤 인도자가 인도하는 예배 때는 잠시 은혜를 맛보곤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예배 때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잘못 판단하는 거죠. 내 상태가 은혜 받기 어려운 상태인데 목사님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세상의 영향은 많이 받는데 은혜는 제한적으로 받으니까 생각과 감정이 안정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잡한 생각으로 고민이 끊이지 않고요, 불안이 끊어지지 않아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면 평강이 임하죠. 물론 모든 문제가 이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과 기도에 초점을 맞추니까 거기에 환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성도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말하는 은혜는요, 그냥 좋은 느낌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해봐야지라는 동기부여 정도가 아니라 내게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 초기 한국교회에 있었던 많은 간증, 변화, 응답,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제한되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 하나님과 소통이 제한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사실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흘러내려가요. 그리고 받는 게 굉장히 일부분만 받아요.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씨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공격 안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해서 원활한 상태에 있기 위해서인 겁니다. 뭔가를 이루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관점에서 사순절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금식에 집중하는 이유는 은혜의 그릇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성금요일에 이 부활절에 주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상태를 거룩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면 성경에서 기도와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명령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순절 기간에 하는 그 말씀과 기도와 금식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 내면의 죄를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지내는데 갈등이 더 생긴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요. 오히려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며 자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실 은혜가 아주 크죠. 저도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회력을 집중해서 지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략 한 15년 전쯤에 자주 예배를 드리러 가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예배에는 은혜가 넘쳤고요, 말씀은 영혼을 살렸어요. 제 영혼을 살렸고요,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고요,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냥 눈에. 그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절기 때가 되면 금식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었어요. 강제는 아니고요, 감동이 오는 사람 금식하라고 광고하고 이 목사님 사모님이 금식하고 절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일하는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금식을 하는 걸 봤죠. 휴가 때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있어서 참석하게 됐었는데요, 그때가 성령강림절인지 오순절인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금식으로 준비했던 그 절기죠. 그때 제가 굉장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공동체가 절기를 전심으로 준비하여 지키면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은혜가 쏟아지는구나. 그 이후에 제가 담당하는 그 청년부에서 청년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세상 문화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이 세상의 문에 있잖아요. 상대주의, 감정 우선, 자기 우선,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년 임원들과 같이 금식하고, 또 지나면서 좀 더 확장해서 청년들과 금식하고,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마다 부서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정을 찾아가고요,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공동체 전환의 그 부스터, 추진력이 됐던 것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였던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금식하고 절기를 준비하고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은혜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저는 교회 회복에 이 절기의 회복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잘 준비하여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는 것, 이것이 이 공동체의 영적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순절의 유래를 설명해 드렸고 절기 영적 의미도 설명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광야에 거하는 시간임을 알려드렸고, 절기를 잘 준비하여 지킬 때 기대할 수 있는 은혜도 말씀드렸죠. 이 중요한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한 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초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요. 죄의 묶임으로 인해 기진하고 있는 분 있나요?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분 있으신가요? 헤어나올 수 없는 무기력으로 괴로워하시는 분 있나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해결되죠. 그냥 종교적 위안의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이 한 번의 사순절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해결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점차로 해결되실 겁니다. 그러나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점차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변화된다면,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된 거죠.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된다, 이렇게 계속하면 되겠구나,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작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냥 한 귀로 들어와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삶이 변화되나요? 말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진짜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변해져.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겁니다. 사순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